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박세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당하라, 그래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시 마음 다잡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최고의 주님께 또 최고의 것 드리는, 최고의 집중력,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주세요. 감당하라, 그래야 산다. 시작.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알아갈 거니까 감당하자. 우리가 그래야 살아.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고마워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인사해줘서 오늘 진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아주 그냥 따뜻하고 그냥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형외과에서는요 울프의 법칙이라는 인체의 신비가 있어요. 19세기 독일의 외과 의사 율리우프, 그 울프가 발견한 이 법칙인데요.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뼈에 가해지는 하중에 비례해서 뼈는 강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뼈를 그냥 철근처럼 그냥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딱딱한 고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뼈는요 매 순간 살아있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뼈는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물리적인 압박을요 실시간으로 감지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거운 무게가 실리면은 그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스스로 칼슘을 조직하고 뼈의 밀도를 더 높여갖고 더 치밀하고 더 단단한 구조로 재건해 나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하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에서는요 어딜 가도 하중이 없어지진 않죠. 여러분, 근데 뭐예요?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 정거장에 다녀오면요 뼈의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돌아옵니다. 심지어 뼈가 10% 이상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주에서 못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력, 즉 뼈를 짓누르는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은 뼈는 약해지고요. 무게가 없으면요 뼈는 스스로 녹아내려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학이 밝힌 그 율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의학적 사실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근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짓누르는 어떤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소위 영적 무중력 상태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무게를 견디라고, 서로 짐을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데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는 부당한 학대나 폭력 혹은 명백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이것이 훈련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는요 요셉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져야 할 거룩한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들은 피해야 할 죄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부르신 자리라면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섬김과 사명의 자리에서 오는 갈등과 무게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피해야 할 학대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거룩한 하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무게를 통해서 여러분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뼈가 점점 약해져서 소멸한다고요. 영적 골다공증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뼈가 있죠? 여러분 옆에 골다공증, 여러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약해져 갖고 뭐 하나만 눌러도요 다 부러지고 주저앉게 생겼어요. 또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죠. 예, 여러분 그 촘촘하게, 그렇죠? 저게 정상적인 뼈고요. 옆에 완전히 구멍이 그냥 너무 숭숭숭숭 뚫려 벌린 저게 골다공증의 뼈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그냥 마음에 기억에 잘 새겨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요 이 영적 생존의 법칙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산 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의 하중임을 깨닫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짐은 형벌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뼈가 강해지기 위해서 무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무슨 근거로 이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뭐예요? 단수로 표현됐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우신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모든 구체적인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행하심,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본문은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로기케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로직, 논리 이런 거에서 뭐예요? 나온 건데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몸을 드려야 할 합당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몸이 친구를 살리는 현장, 학교,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재물이라고 할 때 재물, 여러분 재물의 뜻이 뭐죠? 다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다 드려진 거예요. 소유권의 완전한 이양. 하나님 이제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재물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고 뭐 돈 많고 뭐 이런 사람이 강한 자일 수 있겠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자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강한 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약한 자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
믿음이 없어서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친구, 아직 영적으로 철이 덜 든 친구, 그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약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를 모르는 저 연약한 친구의 짐을 져주라고, 여러분을 영적인 형으로, 누나로, 오빠, 언니로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적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 사랑을 모르는 친구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빚 갚음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나 학교에 보면요, 성격이 모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맨날 사고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들 피하죠.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약한 상태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은혜를 먼저 입은 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쟤 왜 저래? 하면서 같이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참아주셨지. 나도 저 친구의 까칠함을 좀 받아주자. 그리고 저 친구의 외로움을 내가 같이 또 짊어지자. 여러분, 그 친구가 쏟아내는 짜증과 무례함을요, 내가 받아주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로 또 인도하는 것, 그 무거운 감정을 짐 내가 대신 함께 견뎌주는 것, 이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군대에서 주특기가 81mm 박격포였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친구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거기 81mm 박격포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혹시 선생님들에게 81mm 박격포 물어보세요. 아마 듣자마자 치를 떨면서 막 고개를 막 저으실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저게 다 쇳덩어리예요. 그냥 저 조그맣게 보이죠?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저 3단 분리되거든요. 저거 대포, 그리고 이 포다리, 포판, 저렇게 조그만하지 않아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다 쇳덩어리 엄청 무거워요. 저 3단 분리해서 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거를 행군할 때요, 저 막 포판, 포다리, 저거 포신이라고 하거든요. 저 대포처럼 생긴 거. 이거를요, 이 쇳덩어리 어깨에 메고서 가면요, 정말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장까지 메고 있거든요. 막 숨이 턱턱 막히고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오늘 예수님 품에 안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네 명이서 한 팀이 됩니다. 그걸 분대라고 해요. 저는 분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포를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가서 어디에 점령할지 막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앞으로 가면서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면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분대에 막내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막내가요,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얼굴도 하얘갖고 그냥 좀만 지면은요, 분대장님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갖고 계속 매 훈련 때마다. 근데 쓰러지면요, 진짜 난리 납니다. 정말 중대장님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부대 전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얼차려를 받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 선임들이요, 그 막내의 짐을요 나누어서 졌습니다. 제 군장 하나만으로도 저는 죽을 것 같은데 막내는 포판, 아까 쇠로 된 판을 져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제 군장 위에 또 얹은 거예요. 얹고 심지어 힘들어요 해갖고 소총까지 제가 다 들어줬어요. 2중 3중 무게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야, 감사해,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가 왜 쟤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되나. 정말 뼈마디 한마디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요,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FTX, 이게 뭐냐면요, 산속에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는 전쟁 연습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단 대 사단으로 붙는 지옥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힘들다는 이 훈련에서 다른 소대원들은요, 막 더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해서 다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분대는요 달랐습니다. 마치 평지를 달리듯 산 위를요 달려가는 거예요.
산 타고 올라가서 가장 먼저 그냥 고지를 점령해 버렸어요. 결과는요, 압도적인 1등이었고 분대원 전체가 다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내 때문이었습니다. 매 훈련 때마다 막내 전복 분대장님 이러니까 그 막내 짐까지 다 메고 남들보다 2배, 3배 무게를 견디면서 산을 탔던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분대원들 모두 그 하체와 어깨 근육을요, 그 헐크처럼, 괴물처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산이. 그래서 1등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기적은요, 단순히 1등한 게 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끝나고 정말 녹초가 되어 있는데 그 막내가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미안함과 그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대장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분대장님도 죽을 만큼 힘드셨잖아요. 왜 도대체 저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줘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제가 짐을 질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짐을 이렇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쓰러질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져주셨어. 나는 고작 너의 군장을, 너의 그 포판을 져줬지만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라는 짐, 죄라는 가장 무거운 짐, 나 힘들 때, 연약할 때 이런 나를 통째로 지고 십자가를 오르셨거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니? 그 순간 그 막내의 눈에서 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대신 진 짐은요, 그 막내의 굳은 마음의 문을요,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내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분대장님, 저도 그분이 궁금합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요, 그 막내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 진짜 이유예요. 제가 만약 힘들다고 하면서, 짜증난다고 하면서, 계산하면서 내가 왜 줘? 내가 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 이런 이기적으로요 그 짐을 거부했다면요, 1등은커녕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을 지는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근데 고난이 왜 필요하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영광이라는 원어는요, 뜻을 보면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영광은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마치 왕이 쓰게 될 금 면류관이 무거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그 어깨에 지워주신 그 삶의 짐들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크고 무거운 하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체력을 키워주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무 짐도 안 지고요, 나라 다 팽개치고 백성 다 팽개치고 그렇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나라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백성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고 가장 치열한 훈련의 현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합니다. 남들이 지지 않는 것 집니다. 여러분, 지금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혹시 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요, 장차 주님과 함께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짐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좀 편하고 싶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이 무게를 느끼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로 상속자로
키우고 계시는군요. 이 짐을 통해 내가 정말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서 훗날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무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중은 우리 짐들은요, 우리를 죽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장차 올 승리를 위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바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될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내 자아를 수술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머리에 두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일대지에서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짐을 져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영광, 그렇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근데 이제는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내가 진 그런 친구를 통해서 내 자아를 또 수술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그냥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산재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여러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죽었는데 살아 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재물이죠, 재물. 제단 위에 받쳐졌어요. 죽었죠. 근데 어떡합니까? 살아 있으니까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만 힘들어지면, 좀만 자존심 상하면은, 아, 나 이제 못하겠어, 나 내려놓을래, 나 안 해 하면서 그 제단에서, 그 섬김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된 자아, 고집, 교만도 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요, 자존심 조금만 긁어도요, 죽었던 내 자아가 무덤을 박치고 나와서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하면서 길길이 날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그 사람이 악해서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 안에 옛 자아가요, 아직 죽지 않고 뭐예요?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자아가 살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생존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펄떡이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아주 특별한 수술 도구를 배치하신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낭만적인 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내가 깎여요, 막 뼈가 깎여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천으로는요, 아무리 문대도요, 광만 나지 뼈가 깎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깎여지지가 않아요. 오직 거친 철만이 철을 깎아내고요,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교만과 혈기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아주 날카로운, 아주 거친 메스 같은 사람을 붙여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내가 피하려고 해도 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원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이요,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에 드신 거룩한 수술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리즈 하월즈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걸 좋아해요. 정말 결벽증처럼 진짜 깔끔한 걸 좋아하고, 정말 막 정돈되고요, 옷도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것만 입는, 그리고 너무 신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남에게 존경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자신의 품위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상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가 가장 혐오하고 피하고 싶었던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로 냄새나는
불황자들, 씻지 않고, 그쵸, 냄새나고, 예, 그런 불황자들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리지야, 저 냄새나고 더러운 불황자들을 너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부터 먹이고 재우렴. 내가 누리는 안락함을 그들에게도 좀 주렴.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정말 씻지 않아 악취나고요, 진동하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는 것은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뭐요? 고문이었어요.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아, 리즈가 이제 드디어 미쳤나 봐. 이제 막 비난과 손가락질이 그의 자존심을요, 막 난도질했습니다. 그때 리즈 하워즈의 그 자아는요, 비명을 질렸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내 병판이 지금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리즈 하워즈는 그 단단했던 자존심과 우월감이라는 자아가요,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황자들은 그를 깎아내리는 거친 사포였고, 사람들의 비난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는 망치였습니다. 결국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비로소 그를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위대한 중보자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정말 신사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저를 밀어 넣으셨어요. 교도소의 차가운 철장, 그리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어두운 그 놀이터. 여러분, 왜 놀이터에 있을까요? 그들은 꼭 그네를 타고 있어요. 예, 안 놔. 다른 애들이 탈 수가 없어. 예, 그 그네, 예, 그 넓은 광장 한복판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 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는 그런 가출 청소년들하고 막 오토바이족들 모여 있으면요, 오래 걸려도 돌아갑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노로 돌아가요. 뺑 돌아서로 갑니다. 한참을 돌아서라도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방이 뚫려 있는 그 넓은 곳에 험악한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은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무슨 말인지, 어떤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통변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따라하진 않겠어요. 흉내 안 낼 거예요. 그리고 제 면전화되고 뭐예요? 예,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그렇게 뿜어내요. 아, 그거 막 눈 엄청 맵고요. 막 제가 막 기침 막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섬겨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비웃음과 조롱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자아가 막 비명을 지릅니다. 저도 막 계단에서 뛰쳐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저 안 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여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상은요, 정반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거친 사람들은요, 저를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례함은요, 제 안에 굳어있던 교만을 깨뜨리는 망치였고요, 그들의 폭력성은 제 안에 숨어있던 혈기를 벗겨내는 사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들을 참아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죽이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교만이 죽어야 내가 진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더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무례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무례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요, 씩씩거리면서 기도하러 가면요, 하나님은요, 거울처럼 제 모습을 보여줘요.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창이 터져갖고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늦췄는지, 얼마나 밥 먹듯이 어겼는지 필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 그냥 힘들어만 한다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거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수술 도구라는 것. 이기적인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쵸?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숨겨있던 똑같은 죄성을 보게 하셨고 결국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내시경이었고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룩한 조각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속으로 목사님 저는 교도소 안 가는데요, 저는 폭주족도 안 만나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는데요, 그냥 평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술대는요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 동아리방, 단톡방,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더 정교한 도구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인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조별 과제만 하면 연락이 두절됐다가 숟가락만 얹으려는 인간. 앞에서는 막 웃고요, 막 내 편인 것처럼 막 하다가 뒷담화하고, 그쵸? 막 다니는 이중적인 인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연락해요. 밤에도 연락하고, 나 힘들어. 막 연락해요. 그래서 받아주고요. 막 가주고 막 그러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연락하면은 일십 해버리는 인간. 예.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성질, 내 자존심을 정확히 찌르고 수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난 쟤네만 없으면 나는 인생이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정말 싫어요 하면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교만과 혈기, 이런 정말 그런 영혼의 죄들 그대로 살아남아서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거부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 사람이라는 메스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썩은 살을, 어떤 암덩이를 도려내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고 펄떡이는 그 죄성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덩이가 정을 거부하면요 평생 구르다가 많은 그냥 돌멩이로 끝나요. 그런데 아프더라도 그 정을요 받아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답은 명확해요. 도구를 피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그 아픈 통로의 말 한마디를 여러분 견디고 그걸 통해서 진짜 내 모습, 내 들보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죽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진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관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좀 따라해 주세요. 속에서 썩어가는 마음의 쓴물을 품지 마십시오. 기도로 씻어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이 대지에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즉 뭐예요? 외부의 적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해 줬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묵묵히 참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의 짐을 대신 져준다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리 짐을 지고 있어도 그 속마음에는요 미움과 쓴뿌리가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거는요 받을 수 없는 흠 있는 재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썩은 재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그냥 산 재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재물이 되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두려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무엇을 했니? 라고 거절하는 그 재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 22장 20절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재물은요. 가난한 자의 재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흠 있는 재물, 상처가 골마 터진 병든 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그 구원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게 만드는 이 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일까요? 흉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고여있는 썩어가는 감정의 앙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사람을 견디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내면에는요. 무서운 반응이 일어나요.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 명치 끝이 꽉꽉 막히는 답답함,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에서 올라오는 막 화, 증오, 복수심, 그렇죠? 예, 막 이런 미움, 원망들. 여러분, 성경은 이것들을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산재물인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요 속으로 형제를 향한 미움의 찌꺼기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요 그 영혼은 이미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썩은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거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요 이 치열한 관계의 전쟁터에서요 어떻게 내 영혼이 썩지 않고 이 더러운 감정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에 그 영적 정화의 비결이 또 들어있어요. 바울이 사용한 두 단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드리라와 거룩한, 여기에 생존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한번 다 따라해주세요. 드리라. 거룩한. 여러분, 첫 번째 드리라는요 십자가 앞에 심판의 권리를 반납하는 거예요. 헬라어 드리라는요 소유권, 주권, 심판권, 이것을요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요 심판할 권리, 복수할 권리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권리는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소유권 다 드렸어요. 주권 다 드렸어요. 근데 심판권만, 판단권만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거 온전히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해하며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자의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살인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거룩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마음의 그 쓴 뿌리들을요 쓴 물을요 씻어내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여러분 구별되다 또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막 술 마시고 욕하고 뒷담화하면서, 아니면 인터넷 그런 가든지 아니면 죄로 가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온갖 오물을요 바깥으로 다 쏟아냅니다. 그게 죽은 자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인 우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차오르는 미움, 원망, 그 악취내는 감정의 쓰레기들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룩한 소각장에서 태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요, 사람에게 쏟아내면은 더러운 뒷담화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은 내 영혼을 살리는 탄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세상의 오물에 더러워진 내 영혼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영적인 세탁이에요. 여러분, 옷에 흙탕물이 튀면요, 빨래를 해야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 이 세상을 사니까 여러분 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미움이 튀고요, 뭐가 튀고요, 이러면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지 않고 두면 얼룩이 지고 곰팡이가 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못 쓰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고향이 대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전에서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떠나서 한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거길 떠나니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막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다름 아닌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던 진민경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진민경 선생님은요, 유초등부 선생님을 하다가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저도 중고등부 선생님 하고 싶어요. 저도 중고등부 하고 싶어요. 막 그래갖고요,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세워줬어요. 근데요,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다른 선생님들은요 다 아멘 하는데요, 유독 그 선생님들만, 그 진민경 선생님만요 뒤에서 손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싫은데요? 막 이게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막 사사건건 막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부임한 그 다음에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요 준비한 예배였어요. 오늘 밤 이 아이들 다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막 금식하면서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뒤에 10명 아이들이 단체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막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막 너무 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설교라서 막 애가 탔어요. 막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막 강단을 막 치기도 하고요, 얘들아 하면서 막 부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요, 애들이 잠깐 일어나더니 또 막 좀비처럼 계속 막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됐죠. 제가 더 금식해야겠죠.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진민경 선생님이 예배 직전에 그 아이들 10명을요 데리고 계곡 다리에 가서요 실컷 물놀이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놀이 막 실컷 하고 피곤하고 여름에 막, 그런데 뭐예요? 다 힘 다 빼고 왔으니까 애들이 뭐예요?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졸았던 그 10명 멤버가 딱 그 물놀이 했던 멤버 똑같이. 정말 배신감과, 어떻게 정말, 그쵸? 선생님이면 예수님하고 저하고 한 마음이 돼서 이 아이들 살려야지. 정말 배신감과 억울함이 막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가서요 막 정말 따지고 싶고요, 아니면 막 그만두게 하고 싶었어요. 제 안에 막 검은 연기 같은 미움과 원망이요 막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제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제가 막 메말라지는 거예요. 제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니까요, 재물은커녕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흠 있는 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한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막 섬기고요, 다른 아이들 짐도 져줬어요. 근데 제 속은 어떻게 해요? 시커매졌어요. 그냥 시커매졌어요. 이미 내 영혼이 썩어버리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해도요, 더 많이 섬김을 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점점 메말라갔어요. 기쁨은 사라지고요, 사역이 지옥으로 변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매일 밤 강단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저 진민경 선생님을 변화시켜 주시던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정말 매일매일 같이 몇 시간 동안 이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막 정말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거 죄잖아요. 뒷담화잖아요. 이거 참고 그냥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계속 토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3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진민경 선생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동이었어요. 여전히 말을 안 들었고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매일 밤 그냥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막 매일매일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요 그 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요 제 안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날 진민경 선생님을 마주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요 너무 얄밉게만 보였을 텐데 놀랍게도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힘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미움보다도 궁율이 커져갖고 제 안에는요 어느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 안에 그 흠들, 미움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요. 그 빈자리를 십자가의 궁율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 없는 그런 산 제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지옥 같았지만 제 영혼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꿈쩍도 안 했던 진민경 선생님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반항적이던 태도가 사라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니 나중에는요 중고등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선생님으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제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들었던 그 원수 같았던 진민경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요 제가 당장 안 변한다고 3년은커녕 3일 동안 3일도 못 참고 그냥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성질 난다고 막 사표 쓰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역의 열매도 잃고 지금의 아내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례를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환경 앞에 저는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한 그 기도는요 실패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혹은 상황이 최악으로 끝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기적을 맛본 거예요. 왜냐면요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영혼의 쓴뿌리는요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온전한 산 제물로 빚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원수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참으면 복받아서 결혼한다 이겁니까?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마음의 그 쓴물을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낸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영적으로 죽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미움이 있습니까? 잠 못 들게 만드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요 그 죄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심판의 칼자루를 하나님께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닦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마음의 쓴물을 비워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썩지 않습니다. 기도로 씻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서론에서 울프의 법칙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생존의 법칙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뼈는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하중을 견딜 때만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게가 사라지면 뼈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녹아내리며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민호 씨가 주연한 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우주를 다룬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목도 되게 재밌었는데 별들에게 물어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이민호가 뭐예요? 늦게 내려옵니다. 너무 오래 머물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무중력 상태가 그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뼈가 다 녹아내려서 결국 뭐예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드라마나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거냐 멈출 것이냐 단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가 정말 살 거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명 걸고 비장하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요 여러분 현실은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여전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재단에서 안 내려오면 돼요. 이 섬김 그만해야지, 그 사람 멀리 해야지, 이 모임 그만 나가야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만지작거리던 그 도망침의 계획들을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81mm 박교포 같은 사람,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라면요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버티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흠 있는 재물이 되는 내 안에 겉으로만 뭐 한다고 섬긴다고 뭐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받으세요. 오히려 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 정말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짐은 쥐되 썩은 마음으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되었다고 내가 섬긴다고 내가 짐 져줬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흠 없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부르짖으십시오. 내 속에 올라오는 미움, 원망, 피해의식 이런 흠의 이런 것들을요 기도의 불로 다 태워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게를 견디느라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지고요 저것도 내 어깨에 지고요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막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내 뼈가 부러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강력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먼저 올라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셨으니 저도 지겠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내려놨던
그 도망치던 모습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하중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주님과 함께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로는 참아야지, 견뎌야지 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이미 너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시커먼 그런 도끼만 가득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 마음입니다. 이 썩은 마음으로는 이 짐을 질 수 없기에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겉으로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지만 주님, 내 마음에 정말로 쓴 뿌리가 많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지는 그 사람, 그 이름,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놔야지 수없이 데려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편안한 길을 찾는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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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편안한 말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 내 영혼이 정말로 죽어가도록 방치했던 게으름과 이기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면은, 다 피하기만 하면은 내 뼈는 무너집니다. 내 영혼의 생명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경건에 이어서 사는 자, 진짜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사람, 제 상황을 나를 살리는 거룩한 하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명의 자리에서 죽겠사오니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이제 그만 도망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것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쓴뿌리들 태워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만 봉사하고 섬기고 남의 집을 지었던 것들, 이 시간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짐을 져줄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속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정말로 상황이 변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변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 하나님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짐들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으니 나도 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 철면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철면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다 맡겨놓고 조금이라도 내 짐을 정말로 지라고, 주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지라고 하면은 정말로 피하고 도망치려는 내 모습,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쓴뿌리가 가득한 이런 흠 있는 재물, 하나님 오늘 이거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요, 내가 진짜가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만 삽니다. 진짜만 살아요. 이것은 그냥 성장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예요. 정말로 뼈들이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골다공증처럼 내 영적인 뼈들이 다 구멍이 뚫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나 보고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 내일이
지금입니다. 아버지 지금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을 보았던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모습 봐야 돼요. 무례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거 보시고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정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 보셔야 됩니다. 내 모습 보셔야 됩니다. 나를 다듬으려고,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그냥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나를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과 밖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도 보고 밖도 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걸을 때 오른발 왼발 그렇듯이 하나님 내 안과 밖을 다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주님 진짜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팀도 섬기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속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썩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흠 있는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도 이 마음도 흠 있는 재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판단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쓴뿌리로 가득한 원망으로 가득한 그 모든 더러운 오물같은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맞던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한 아버지 우리 마음의 고통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숯을 가르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 쓴뿌리로 인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 오물들을 그 종양들을 주님이 도려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도려내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짜로 만들고 싶다. 너의 외면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 너의 마음을 내게 내어줘. 너의 마음을 내게 내어줘라. 원망으로 가득한 불평으로 가득한 그 너의 오물과 같은 마음, 너의 마음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 내게 쏟아내라. 내게 쏟아내라. 주님이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습니다. 흠없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동하시니 아버지 그 이기심이 사실은 나의 이기심이 오랜 쓴뿌리로 인해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기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내면도 내 외면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 영혼의 소원입니다. 그동안은 물러섰습니다. 두려워서 아버지 그동안은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술지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나의 제물로 나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종양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 종양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술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직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수술하여 주소서. 내 내면을 주님의 마음으로 어둠이 몰아치고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고려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썩은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은 시간들을 봉사하고 섬김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어주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원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썩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고치기를 원합니다. 미워했던 마음에서 억울했던 마음에서 원망했던 마음에서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티끌은 보았어도 하나님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억울했었고 나만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시종일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구정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나이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나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나의 마음까지 정결하고 흠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하려고 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보았을 때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있을 수 없지, 하나님 그렇게 내 멋대로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심판하기 원치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기 원합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는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었던, 억울해했었던 그런 나이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때렸던 하나님 나조차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 고슴도치 같고 하나님 그렇게 성난불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찌르고 근심했을 때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성품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만 섬김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얼마나 탁월하게 이 섬김을 감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의 제물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짐들이 나의 뼈를 하나님 옥죄고 하나님 누를 것입니다. 그 하중을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이 돌덩이를, 나라는 이 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 주변에 꼭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해결하면 또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이 환경 해결되면 또 저 환경이 해결되고,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요. 오늘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술 도구들 주님께서 계속 준비해 주시는데 나는 그 수술대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준비해 주신 건데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떠나려고 하고, 그 모든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떠나려고만 했던 이런 마음들, 이제 돌이켜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 그 사람,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 많습니까? 너무나도 흠이 많은, 이거 정말 사람에게 주면은 받지도 않을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거 한다고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안 하는 사람 판단하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